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3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나? 3가지를 먼저 나누는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만나야 될 사람을 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고 살아야 될 게 뭐나?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게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 장자와 생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은혜 입은 종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어제 지난 시간 나눴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사람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과 매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노임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근 폐물을 주면서 제발 여기서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제발 떠나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인생의 모든 속박과 매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매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인생의 쓴뿌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매임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4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를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권세 있는 자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80세였어. 80세. 80세였는데 그냥 80세 그런 노인이 아니라 이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오늘날 머슴 같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보세요. 젊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 온갖 무술과 학문을 다 그가 배우고 익힌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였다는 거예요. 힘도 다 빠졌잖아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 구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도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원리,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모세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은 자기 가진 것이 자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종은 쓰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힘이 빠진 사람을 쓰세요. 힘이 빠진 사람. 힘이 빠진 사람은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을 붙잡아서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머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대에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본문을 잘 보면 모세 스스로 그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헨브에네가 쓰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꾸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음 먹고 살아온,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람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뉴욕에 한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이번에 뉴욕에 제가 가서 만났는데 너무 제가 기쁘고 감사했어요. 물론 그 집사님 만나서 뭐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한국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셨어요. 은퇴하자마자 뉴욕으로 이민을 오셔서 거기서 아주 크게 사업을 하시고 큰 부자예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그 아들이, 큰아들이 저랑 군대 선후배 관계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 집사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아버지의 사업을 운영하다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사소한 일로 아버지와 다퉈서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쫓아버리시고, 아버지 믿고 왔는데 가족들이 그냥 아이는 또 내시고 6가족이 그냥 길바닥에 내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아버지하고 아무 교류를 하지, 남남같이 살았죠. 같은 스테이트 라인에서 살면서. 근데요, 하나님께 저 기도만 했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믿음도 좋은 분이에요. 장로님을 제가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그래도 안 돼. 아들을 제가 어떻게 중간에서 해보려고 여러 번 해도 안 돼.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기도만 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어요. 사람이 하는 게, 또 그 동시에 그 아들의 강팍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눈 녹듯이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6년 동안 안 보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어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녹이고 생각을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갖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관계도 넓히고 뭐 로비도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얻어지면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종종 이렇게 신문을 뉴스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디 어디 교회 장로, 어디 어디 교회 안수집사, 뿐만 아니라 어디 어디 교회 목사. 아직까지 재판 중이잖아요. 무슨 법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불리는 사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대통령의 핵심 그런 관계자들을 공천을 의탁하면서 청탁하면서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을 건넸어요. 1억을. 모 교단의 총회장에 공천 받으려고 모 교회 목사가 관계된 노회장들과 노회 임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총회장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 권세, 이 명예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권세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주고 내가 뭐 세워보려고 해도 그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권위와 권세는 달라요.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해서 이 권위는 세워져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품과 능력을 해서 권위는 세워줄 수 있지만, 권세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영어로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셔야 내 안에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을 벗어나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자고 일어나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어부의 생업을 계속해야 되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해서 알고 있어도 그곳을 가보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바다에 나가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전했어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그냥 놓아줘 버렸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권세, 이 권세도 우리에게 영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영권이라고. 영권. 문제는 내가 이것을, 영권을 쓰고 사냐, 쓰고 살지 않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쓰고 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비드라고 그래요.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위대하게 생각했으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존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보내시는데,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여긴 내 종이 없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가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하나 있는데 보나마나라고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와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사무엘이 거기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아니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이새는 막내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더 이쁘고 저렇게 우리 주원이 같은 손자가 오면 더 예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예. 더 내리사랑인데 어떻게 다윗은 막내인데도 부모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영접해 주신다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다윗을 기다려요. 다윗 같은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하고 부족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배우지를 못했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부끄러워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런 모든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관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뒤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것을 폐하려 택하셔서 힘 있는 자들을, 그거를 멸시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 해주셔서 그냥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가 입혀줄까?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천덕꾸러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힘있게 입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에 푹 젖지를 않으면 또 내 옛사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이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에, 기도에, 찬송에, 찬양에 항상 젖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이 죽은 것 같지만 불끈불끈 다시 살아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 생활.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에 젖어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육체에도 나타나는 증거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육체에도, 우리 육체에도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이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메대에서 이제 유다를 잡아갈 때 똑똑한 친구들을 잡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똑똑하니까 메대의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 옆에 있던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유다 사람이 와서 메대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함을 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조서를 내려 인장을 찍어가지고. 근데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인장을 찍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왕의 인장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의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리세요. 입을 헤아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 놀라가지고 다리오가 즉시 그를 거기서 꺼내준 다음에 이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거기다 넣었더니 다리가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낚아채서 그 뼈를 다 부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리오가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만국이 두려워 떨고,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고. 인생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해도 높여지지를 않습니다. 할수록 부작용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이 여인이 쓴 책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죠. 32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기부도 가장 많이 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14년 동안 이 오프라가 쓴 에세이를 묶어갖고 책을 냈는데, 아주 미국에서 흑인 가정에서도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떤 가정이었냐면 10대의 부모가 불장난으로 이 오프라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 낳고 나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14세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는데 누가 부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가는 곳마다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서 누가 부모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 핏덩어리가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그가 매달리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도 기도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프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어도,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어디 가도 존귀함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2021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에서 23위고, 엔터테인먼트 부분엔 전 세계 1위를 차지해요.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입는 게 아니고 힘있게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입혀주시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 또 그를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다고 권세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권세 있는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의 믿음으로 입혀주셔서 주신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